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조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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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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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나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어떤 사람이든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선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누구도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자는 더 기쁨이 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이거보다 더 큰 또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선물은 유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았고 이 생명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생명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너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그 순간 이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생명을 주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매우 드뭅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밤에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상 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고 있냐면 먼저 생명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이웃집에 가서 돈 100만 원만 구하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원을 주면서 얘야, 너희 이웃집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것 같더라. 네가 이 100만 원을 갖다가 드리면서 아버지가 주셨다 하면서 드려라. 그러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되게 가볍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생명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생명을 온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가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내가 가서 이 생명을 주어라. 생명은 너가 주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생명 주기를 원하니 네가 가는데 둘씩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셋이 가면 안 됩니까? 넷이 가면 안 됩니까? 여기서 둘씩 가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생명을 주는 데는 언제나 사단이 방해합니다. 죽음의 영이 그걸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줄 때는 언제나 사단이 방해를 함으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결국은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손을 잡아줘야 할, 함께 기도해 줘야 할, 함께 용기를 주어야 할 그 어떤 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둘씩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시집을 가는데도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이가 제대로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게 진짜 복음이 된 거예요. 정말 기쁨이 된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까 당신네 가족이 다 불쌍한 거예요. 시집 식구도 불쌍하고 친정 식구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정이나 우리의 시집 식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의 선물을 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90살이신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고관절 골절이 돼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
결국은 그분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누군가가 다 받아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데, 사형제가 있는데요, 사형제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병원으로 보내자. 근데 병원에 보내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제도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보통 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자 들어가는 경우는 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당신은 막내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시어머니 모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년 이상은 절대로 내가 못 모시겠습니다. 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내 시간이 그날부터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년 안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형제들에게 당신이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힘이 되고 있냐면 당신을 전도한 권사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 권사님이 내가 급하게 일이 있을 때는 권사님이 와서 좀 돌봐주고, 이러면서 이 권사님이 늘 힘이 돼주셔서 용기가 돼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시어머니가 2년 채 되지 못했을 때 이제는 거의 시간이 가까운 듯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내가 90평생 살면서 네 진심을 내가 알게 됐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구나. 이래서 남편의 협조를 받아서 남편이 등에 업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남편이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며느리 품에 안겨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내 시간이 가까운 것 같으니 형제들 다 부르라. 그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곧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내가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나 제사를 지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여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결국은 어머니는 천국에 가시게 됐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정 식구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 집에 보내든 아니면 내가 친정에서 이 집에서 태어나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생명을 그 가까운 누구에게 꼭 너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때와 그 시기는 아시는 것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너가 나로부터 생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 그리고 너의 모든 식구를 다 생명의 선물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일꾼이 적어. 너를 너의 가정에 보냈으면 나는 너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식구 전체에게 너에게 준 생명을 너를 통해서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물 주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주기에는 언제나 사단이 그것을 막게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단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자리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얘야 선물 주는데 네가 생각할 때는 그러겠지. 하나님, 내가 이만한 위치에 놓이면 내 부모님이든 내 자식이든 내 이웃이든 선물로 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줄 때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요. 내가 주는 일이니, 너는 전대나 이 배낭이 없어도 내가 주는 것이니, 너는 선물을 줄 때 우리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것을 네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이 선물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선물 주기를 원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너는 그저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포만 해라. 선포만 해. 너의 지금 자격은 네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격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야. 네가 가서 선포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너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가 선포한 것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들이 받지 못하면 너게로 돌아올 거야. 너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너에게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될 거니까 너는 그걸 염려할 것이 없어. 그냥 너는 선포만 해라.
받지 못하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너가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당당하게 전하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물을 주는 사람인데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저기서 너에게 어떤 대접을 하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너는 당당하게 너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자로 가 있어라.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조건 선포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너에게 호된 욕을 한다든지 괴롭힘을 가능하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먼지를 다, 그런 것은 떨어버려라. 너가 얼마나 당당하게 저 사람에게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갔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곧장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거 안 받아도 네가 괴로워하지 말고 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네가 안타까워해라. 저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하게 되는 저 모습을 바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라.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불쌍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14절 같이입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생명의 선물을 주러 갔는데 그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를 배척할 때 너는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이 말은 그것에 너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갖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오히려 그가 심판당할 저 사람,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끝까지 우리는 이 통로로 쓰여져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나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선물의 통로로 쓰여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선물, 생명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비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커졌습니다. 안정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회사업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사회사업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와 사단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마귀와 사단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 나는 장로가 됐으니, 나는 권사가 됐으니, 나는 안수 집사가 됐으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생명을 전달하며 생명을 내가 주기 위하여 이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면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서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결국은 그의 영혼은 썩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기치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었을 때 학교에 늘 아주 멋진 신사 한 분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역시 그분이 제 곁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신이 만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그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지금 그때 연세는 89세였습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도 불모지 같은 구라파에서 특히 학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데 매일 출근해서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 길에 있는 학생들 옆에 가서 본인이 교수였으니까 이런저런 학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매일 출근하여 89살 되는 이 순간까지 내가 복음을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저에게도 내가 나이 들어가며 저렇게 늙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생명을 선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냐면 마귀는 떠나요. 그리고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주고 있을 그때 주님이 보셨다는 거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더라는 거요. 한국중앙교회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져.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거기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선물을 너를 통해서 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 정도가 아니란다. 너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줘야 할,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네가 그 통로로 삼아 네가 그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나갈 때 너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기쁨이 그때야 비로소 너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을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자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웃, 심지어는 부모에게 이 생명을 너를 통해서 내가 주기를 원한다. 우리 이 발걸음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또 하나,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계신 모두가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다. 우리의 이웃이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내 아들과 내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계속해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이 엄청난 은혜와 감격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선물을 받은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의 선물을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너의 이웃과 민족과 지구촌에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에게 악한 것들이 떠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